지난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 구절구절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형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께 기도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신께 간구하는 것들을 보았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기도는 신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들을 이루시고 나에게 악한 것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일 맞는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그런 철학자도 올바른 결론을 내렸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과연 누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 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칼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이 신이시여 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고 있는데 신이시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여라고는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친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엔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사랑하는 겁니까? 맴매로 때리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까? 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아버지처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고 자녀들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를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실 때 저 사람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말해줄 거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 그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내가 항상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의 신뢰가 있어야지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런 신뢰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늘 완전할 수는 없다. 불완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라도 이웃에게는 악하게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악하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안 좋은 것이니까 문제인데, 그건 문제죠. 이걸 주면 제일 좋겠다 해서 이걸 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그때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하셔서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좋은 것을 주자, 비록 어리석지만 좋은 것을 주자라고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없으시겠느냐?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을 정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런 일이 그렇지만 종종 있죠. 종종 있을지라도 나는 아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의 단어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하실 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마다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37번 주제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는 호칭. 인간 사회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을 때 변호인을 시켜서 자기 일을 호소하게 하고 중재인을 시켜 화해하게 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직접 아버지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 직접 애원하는 자녀들의 눈물과 목소리에 더 주목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호소하라고 권하신다. 일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자녀가 아버지께 큰 죄를 졌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됐습니다. 안 보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아버지는 잘못이 없으신데 그 자녀가 이제 탕자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의 뜻이 맞았구나. 그거를 20년 뒤에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사서 내가 손해본 것들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무슨 중재인을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직접 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말을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서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회복의 방법이지 뭐를 준비해서 나가서 관계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직접 호소해라 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이거는 탕자가 그 아버지께 찾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18절의 내용은 직접 나랑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것이었죠.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고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이 아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그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아들의 걸음걸이 모습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알아보고 아들을 뛰어나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불쌍하게 여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심지어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변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죄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것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분께 달려가자 라고 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양자된 것을 보증하실 뿐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망설임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지만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알고도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죄를 또 지었을 때 날 보기 싫어하시지 않을까? 나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나와서 아버지라고 고백해라 라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보증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보증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양자, 이게 양자라는 것이 입양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 속해졌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약해지셨을 때,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약해지셨을 때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이 모든 지금 이 교리를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겠고 한데 마음으로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은 못 부르겠다. 너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때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셨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제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와 교우들과의 친교를 세워주시는 호칭의 형식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훈은 개인이 각각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공동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만의 그 연대 관계가 다른 민족들보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틈에 다른 민족이 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 왜 그런 거냐 했을 때 언어가 일단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 민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잖아요. 근데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에서 무슨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자라듯이 그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퍼져 나와서 그 땅에 정착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나라에 정착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서로 연대감을 강하게 갖느냐 했을 때 언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갔을 때는 내 집에 가자잖아요. 내 집에 너를 초대하겠다. I invite you my house this weekend 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뭐죠? 이번 주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하잖아요. 초대하겠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묘한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소유고 그런데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엄마야 라고 왜 우리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재하고 있죠. 그게 한국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문화고 문화는 사상을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거죠.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줄을 모르니 내가 기도를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측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개개인의 아버지이신 것은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형제를 가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셨죠. 여기서 나는 my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그 양 하나에 shepherd는 하나죠. 그 양에게 너의 목자는 누구냐?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양 무리에게 우리의 목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좋은 것들이 그분에게서 모두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에 얼마든지 기꺼이 또 진심으로 서로 나누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된다. 형제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하신 아버지의 보살핌이 라면 그들을 위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나눠야 한다. 나누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나를 이렇게 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들도 보살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한 가족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가족 전체를 사랑과 선으로 감싸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백성과 가족 그리고 그의 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아버지께 대한 것과 같은 열성과 애정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존중하셔서 독생자의 충만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서도 만약에 어떠한 아들이나 딸이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파생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죠. 아버지가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의 기업에 대해까지도 아버지께 대한 것과 같은 열성과 애정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버지께 어떤 기업을 물려받으셨어요. 아주 조그만한 상가라도.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읽어놓으신 것을 나의 부주의나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욕심으로 이거를 망쳐놓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꼭 성장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나도 사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확인하는 순간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시죠? 그런데 교회는 충만한가요? 여러분의 교회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충만하고 완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늘 존재하죠.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충만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로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만나보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또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며 바라는 것이 인간적일 것뿐이 아니라 경건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안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인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몰랐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지도 몰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의 사랑을.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천국 가게 하신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음만 바쁘고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혜롭게 선한 일을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들을 우선순위로 돕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힘과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더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유익하게 돕는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가죠? 그게 예수님의 교회에 유익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가 모두 유익을 얻는 거죠.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포커스는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하나하나도 다 관심이 있으시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각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인생을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포커스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됨, 영적인 잘됨, 물질적인 잘됨, 이것을 포커스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을 가지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 사이에 이뤄놓으신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 사이에 이뤄놓으신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내용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영혼을 축복해 주십시오.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라 라는 그렇게 강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됐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